오늘 저희 저녁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매우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나의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나의 간구할 것들, 나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더 나아가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더 확장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선교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로 한정되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옳은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면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왕이 기도하지 말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사건입니다. 기도의 진심이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6장에 나와 있는 기도가 아니라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지평이 어디까지인지,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 잡아갔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메대와 바사가 합쳐져서 바사 제국이 되고 그 나라의 초대왕이 고레스가 되는데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고레스의 삼촌이 갈대아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80에서 82세쯤 되었을 것이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한 66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라고 추측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 생활의 연수에 대한 깨달음이고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묵상했던 그 예레미야 말씀은 아마 25장쯤 되는 것 같아요. 25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이미 예레미야가요, 이 포로 기간의 연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과 그 나라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그것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연수가 차고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70년의 그 연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들도 아마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66년의 세월이 흘렸고요, 바빌론이 멸망당하였습니다. 곧 그 다시 포로에서부터 귀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제 곧 포로에서 끝나고 귀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아마 소름이 싹 돋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을까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곧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포로로 귀환한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요? 근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한 행동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행위는요,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뻥에 걸렸을 때요, 벽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심정이 바로 이 다니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을 때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선포하였을 때요, 니느웨의 왕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행위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또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상황 속에서 취하는 기도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66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조금만 있으면 회복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일들이 속히 잘 이루어지도록 다니엘 스스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새롭게 탄생된 제국의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그냥 총리도 아니라 왕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더 의아스러운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속히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문을 쭉 읽어보면요, 그런 간구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4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라며 죄를 고백하는 거죠. 9절에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죄에 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9절에도 보면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마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인가? 처음 66년 전에 이미 심판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죄를 뿌려가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죄의 연자제를 세우지 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가 먹었으면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실인 거지 아들의 이가 실을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는 거지 아들에게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벌써 몇십 년 전에 지은 죄, 그 백성들의 죄를 왜 다니엘이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4절부터 19절까지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몇 번이나 우리를 쓰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요, 31번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다니엘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이해하는 것의 핵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요,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다니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다니엘의 기도의 지평을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우리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상황화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상황화라는 것은요, 선교 신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대상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상황화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모양, 그 형태를 바꾸어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건 역시 비슷한 상황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로 적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상황들을 나의 상황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잘못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 나의 잘못들을 찾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의 죄악의 모습은 이미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죄악은 아닌지 다니엘은 깊숙이 숙고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죄악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니엘은 단지 때가 되어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제가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왔는가를 깨달은 것이고, 그 죄악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문제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요,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아니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켰던 그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나를 그 말씀의 때로 상황화하여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다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그 죄에 대해서 상황화하여 같은 마음으로 크게 통곡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모습을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과거의 선조들을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한 몸 된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비록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요, 다니엘은 물론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또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처럼 동일시하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고백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하고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각의 지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아플 때 발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손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 선조들의 죄이고 과거의 죄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생각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거룩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로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나누어지겠습니까? 같은 한 몸됨을 인식하고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늘 나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의 지평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를 뛰어넘어 한 지체된 우리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지평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이요, 우리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과거의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섬겨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죄를 놓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표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문을 통해서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을 바라보면서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백성들을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다니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부르심이 단지 다니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 작년에 우리 교회 표의 성구, 주제 성구였습니다. 우리 5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의 또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냥 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내 것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나와 떨어져 버린 제3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고백을 통하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나의 죄인 것처럼, 우리의 죄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지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의 기도에 담긴 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그 기도의 지평을 더 확장시켜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요, 간절히 회개에 기도한 이후에 9장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2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사실 이른 이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시간이 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 속에서요,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악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단지 그 기도의 힘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우리라는 표현처럼요, 상황화하고 동일시키고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이웃을 넘어서 세상의 죄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려가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23년에 올해는 교회적으로 교제에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